대구 평안교회 중고등학생들 반갑습니다.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2021년 7월 11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치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제목은 찬송가에도 있는 곡인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림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림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림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림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같은 거 버리러 가도 꼭 따라 나오고. 잠시만요. 이게 또 이상하게 흘러나오는데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껐습니다. 다 같이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금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우리 친구들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의 배후에 있고 그 세상의 뒤에서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영적인 눈,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이 보는 것, 세상이 들려주는 것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나쁘고 엄난하고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불평, 불만, 핑계, 변명, 짜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들이었음을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지만 우리의 죄악,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연예인? 아니면 역사 속 위인이나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은 너무나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점령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성 무기를 만들거나 좋은 전략을 짜거나 성에 구멍을 뚫는 등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읍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돈 후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며 나머지 백성들은 큰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정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셨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7절, 20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네 모든 군사하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작전. 작전이라 하니까 뭐예요? 군사, 그죠? 작전. 전쟁에서 그런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화면을 또 이렇게 공유해서 우리 친구들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이 참 조금 짧게 해야지 여러분들 좀 집중력이 좀 너무 길게 하면 또 집중력이 좀 못할 수가 있죠.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굉장히 많은 어떤 뭐랄까요? 두렵고 불안한 그런 어떤 마음 상태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이제 이끌어 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이제는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이제 정복해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얼마나 강한 족속이고 전쟁에 능한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막막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뭐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셨다 하는데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과 뭐 지식들은 완전히 이거는 뭐 그냥 패배할 수밖에 없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심리 가운데 있는 요소아에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요소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1장에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도 모자라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참 세상 앞에서 초라하고 두렵고 불안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들려지기 바랍니다.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리라. 이 음성을 듣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또 중간고사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러 독서실에 그리고 학원에 가야 하나? 이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삶은 별개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삶은 별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세상과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연약한 그런 믿음일까요?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그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또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이제 요단강이 멈춰졌어요. 그래서 마른 땅 같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쪽 또 그다음에 가운데 그다음에 남쪽이 있다 하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북부 지역이 있고 중부 지역이 있고 남부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요단강을 딱 건너 가지고 간 곳이 바로 이제 중부 지역이죠. 중부 허리쯤에 있는 그 여리고라는 그 성이 그 앞에 보이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맞닥뜨리는 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천의 요새,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군사력도 감히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서 이기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많은 가나안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직면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견고한 여리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난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하고 어떤 전력 분석을 할 때 전력을 비교 분석할 때 완전히 열세였다는 것입니다. 뭐 군사력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군사 작전, 이 모든 것들이 뭐 여리고성에 비해서 완전히 열세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그 뭐랄까요,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철병기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군사 훈련도 하지 못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싸워봤자 100전 100패 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수적인 열세, 뭐 무기가 어떤 좀 안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좋은 군사 작전을 통해 가지고 그 열세를 뒤집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도 어떻게 됩니까? 전혀 그렇게 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승패는 뻔할 뻔짜예요. 여리고성의 완전히 승리로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뭐랄까요, 군사력, 그 다음에 무기, 뭐 그 다음에 군사 작전,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완전히 열세였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뜨릴 수 없다. 게임 오버예요. 예.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100전 100패다. 근데 여기에서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그 여리고성을 이기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자,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죠. 근데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어떻게 돌아야 되느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이제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7째 날에는 뭐예요? 그 여리고성을 7번 돌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그렇게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 함성을 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들 과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바보 등신 같은 짓이죠. 왜냐니까 이거는 뭐 군사 작전도 아니에요. 전투 행위도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성을 공략하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벽을 타고 그렇게 넘어가는 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성문과 성벽을 뚫는 방법, 세 번째는 성벽 밑으로 땅을 파고, 그죠? 그렇게 뚫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포위해서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공격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군사작전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군사작전, 그것은 뭐냐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렇게 행진하면서, 그리고 나팔 소리와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 이것을 그렇게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참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군사 작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죠. 왜냐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 때 무기도 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 언약궤 메고 나팔 불고 뭐 말도 하지 않고 그 조용히 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 군사들이, 용사들이 어떻게 그 위에서 보고 공격해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고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매일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소리를 그렇게 질러댔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군사작전이죠, 그죠? 자, 이 군사작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까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를 따랐죠, 그죠?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나팔 소리도 하나님의 임재 상징. 출애굽기에 보면은 19장 13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를 길게 불렀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면 나팔 소리를 길게 불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함성 소리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의 죄와 그리고 탐심과 또 유혹이라는 거대한 성이 우리를 그렇게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냐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키며 강하고 담대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과 삶은 구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데요.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강해야 되고 더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하고 남을 제쳐야지 더 높은 곳에 설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러한 것들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요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멋진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너무나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그 견고한 이 세상의 죄와 탐욕과 여러 가지 유혹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격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며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강구하겠습니다. 자, 수도권에 그 코로나19가 확진자들이 1000명 이상을 연이틀 연속해서 이제 발생이 됨에 따라서 또 이렇게 4단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4단계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지방에도 대구 경북에도 어떠한 단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금, 토, 일 3일 동안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꼭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바라고, 수련회 참석한 모든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못 가져온 학생들은 주중에 또 부모님께 동의서를 그렇게 작성하셔서 카톡으로 선생님 카톡, 반선생님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거의 모든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하게 되는데 더욱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학생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 성경 암송대회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7월 25일 우리 중고등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것도 한 주간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구평안교회 중고등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